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 떠날 것이다, 못 볼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고통받으시고 너희들을 떠나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죄의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 받음과 동시에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구약에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므로 그 짐승을 죽이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할 때와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큰 일입니까?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대신 죽을 수 있는데 자식, 때로는 망설여질 수도 있을 법한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사실을 분명히 내가 인격적으로 내 심장에 갖고 있으면 못할 게 내가 뭐가 있겠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잘 들으세요, 영생으로 이어져야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부활하실 수 있는 거지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에요. 왜? 다시 죽었잖아요. 다시 죽은 건 온전한 부활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와 관계없이 그는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여와 같은 예언적인 말씀을 주님은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죽으실 거고 또 다시 볼 거고 못 볼 거고 다시 볼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심중을 아시고 20절에 재차 확인하듯이, 재설명하듯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여기에 저는 제 마음대로 괄호를 하고 조금 있으면을 넣어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내가 잡힐 것이고, 조금 있으면 고통당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 보기에 너무나 무기력한 거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 내 인생 망했네, 헛다리 짚었네, 헛고생했네 라는 거란 슬픔 가운데 너희들은 근심 걱정하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유대인들 또한 로마 병정들은 너무 좋아할 것이다. 맞아, 신성모토자 맞네, 저 철문이. 우리가 잘했어. 너희들 잘못 따라한 거야. 아이고 너희들 이제 어떡하니? 라면서 그들은 굉장히 기뻐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또 근심할 거라는 얘기죠. 왜요? 출교당할 거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죽음의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할 거니까 근심할 거다. 그렇지만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나 다시 살아나게 되면 너희들 근심 걱정했던 거 다 소용없고, 아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게 되므로,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알아서 너희들은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인격 가운데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만에 참석한 한 분께서 어제 강의를 듣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 그리고 부활했다고 웃기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 그 가족 가운데 이렇게 상함을 줬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나 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거를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웃긴다라는 거지요. 가짜라는 거지요. 사기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사기로 들립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했으면은요 자랑거리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계속 이런 아름다운 올무가 생기지? 이것도 내 노력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온전히 알 때에, 이해할 때에, 내가 확실히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요 정말로 하늘을 찌르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헌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또한 많은 헌신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왜 그 일을 계속합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에 굴곡이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생활은 엉뚱하게 하는 것,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아닌 근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는 상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가 몸둘 바 모를 정도로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기쁨을 해산한 여인의 비로 말씀하시면서 이 기쁨, 곧 부활의 이 기쁨은 22절 하반절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빼앗을 사람도 없고 빼앗을 환경도 없고 심지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도 이 사랑 못 뺏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가지면은 사단도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헷갈리게 해도 끔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당부의 마음을 가십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도 꼼짝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지요. 그냥 말한 거죠.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부활함으로,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구함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 아래 혹시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죽음과 같은 일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평안하고, 33절에 있는데요,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죽어가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이미 죽은 듯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는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죽음과 같은 모든 어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제자들처럼 기쁨의 간증거리들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가만히 보면 같은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같은 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듯한 모든 상황과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운동 경기할 때에 줄곧 이겨가면서, 줄곧 리드하면서 승리를 하면은 그것도 기쁘지만 질질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축구로 보면은 후반 한 44분에 또 야구로 볼 때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골이나 역전 홈런이 터지면요, 이거는요, 그 기쁨과 환호는 엄청납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 바로 역전승이에요. 이렇게 아멘이 없을 줄 미처 몰랐네. 저는 이 부활이 역전승이라는 것이요, 저는 제 삶의 심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전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있어서 우리는 영생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지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영생만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짱 있게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생이 분명하니 이 땅에서도 영생할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역전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역전승의 뭐라겠지요? 재방송이다. 역전승의 재방송이다. 질질 끌려가다가 마지막 역전골, 역전 홈런 넣은 걸 볼 때 그때도 환호와 기쁨이 대단하지만 다시 재방송 볼 때 끌려가도 걱정 안 돼요. 지고 있어도 하나 걱정 안 돼요. 왜요? 역전승할 걸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만 긴장했지 다시 재방송을 볼 때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길 거라는 것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전승의 재방송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합니다. 나의 삶은 역전승의 재방송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한 집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한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역전승의 재방송이다. 다시 한번, 역전승의 재방송이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영생이 소망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어려움이 와도요,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재방송이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와보니, 복을 쇠하려 보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다시 역전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역전되고요, 사업이 역전되고요, 직장의 위치와 관계와 물질과 질병이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잠깐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뒤바뀌고 부활의 놀라운 역전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